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나타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어요. 무려 7번이나 나타납니다. 그 단어가 항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에 많이 비유를 하지요. 망망대해에 우리 인생이 배처럼 띄워집니다. 근데 사실 망망대해는 보장된 것이 없어요. 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우리의 인생 앞에 불어닥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것이 항해입니다. 목적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 여러분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폭풍 속에 배 한 척.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정보화로 인해서, 기계화로 인해서 최첨단 IT 산업이 여러분 극대화에 이르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은 여러분 초스피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상하게 IT 산업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컴퓨터, 게임,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고 망가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는 찬란한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서 정말 이 땅이 우리가 우주선을 왔다 갔다 여행을 할 만큼 시대가 살기는 좋아졌는데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상태는 갈수록 허무해지는 이 시대의 모습. 폭풍 속에 배 한 척. 그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죠.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인생 살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폭풍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고 정말 어디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들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광풍 속에서도 유라굴로와 같은 불어닥치는 산더미와 같은 인생의 폭풍의 문제 앞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킴으로 곧 꺼질 것 같지만 꺼지지 아니하고 사라질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 속에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붙잡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성공적 잣대, 세상에 주는 행복의 기준, 이 땅이 말하는 어떠한 그러한 극치점에 이른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기 전에는 몰라요. 우리가 체험하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시사 그것을 만나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은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의 물결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새누리재단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생이 전화위복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새옹지마와 같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실래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의 신세가 되어서 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데 외모가 준수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꾀임에 응하지를 않으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짓과 술수로 해내서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끝이 났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놀랍더라고요. 다 다친 자유가 없는 듯한 그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이 바로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보내어 거기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이 왔을 때에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되어지죠. 다 떨어진 그 자리,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요셉을 핀센트로 찝듯이 집어서 바로 왕 옆에 딱 붙여놓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대민족이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니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국가와 한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에 못 이겨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그것이 비껴갔으니 망정이지 제대로 맞았으면 다윗은 죽음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가 하면 다윗의 인생 속에 그의 자녀들 압살롬, 암논, 이 전부 죽일 놈들이에요. 네?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 등에 비수를 꼽는 거예요.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다윗은 거기에 자기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는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궁중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광야 생활, 말도 안 되죠. 떨어져도 그렇게 떨어져 버린 인생.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그때에, 굴이 뭡니까? 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막힌 인생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니엘은 어땠나요? 그가 총기가 있고 총명하다는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미움을 샀어.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까지 미치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버렸던 전능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과 함께함을 통하여 다니엘은 왕권이 3번 바뀌는 가운데서도 국무총리의 자리를 영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도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 그의 인생에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유라 굴로라는 광풍함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다
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결론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76명 전원을 하나님이, 배는 손상될지 몰라도 그들의 몸은 하나님이 지키시사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진정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 속에는 불리한 것이 유리한 것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악재가 호재가 되어지고 화가 복이 되어지며 걸림돌이, 인생이 이제는 여기 걸려 이 뿌리에 내가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절망의 끝점에 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절망의 자리가 희망으로 바꾸어 놓고 결국에는 위기의 순간을 호기로, 최고의 찬스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과 여러분의 자녀와 하시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 사는 자의 고백이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그 속에는 내 생각에 안 되구나, 막혔구나, 끝났구나, 내 삶에 왜 이래 문제가 많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비빔밥으로 이것저것 재료를 섞어서 우리 인생의 약재료가 되게 하여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그의 인생의 끝점의 종착지를 로마로 선정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의 무대였던 로마를 내가 보아야 하리라 마음의 소원을 안고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의 길이었죠.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길이 16년 만에 길이 열립니다. 영웅적인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빵빠레를 부르면서 환호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겉으로 보는 모습은 엉망입니다. 망가져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포성줄에 묶여져 있습니다. 로마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미결수가 되어서 로마로 입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줬던 주의 종에 가는 길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입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연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는 은혜의 도도한 물결은 보여지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를 복음화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겉으로 보여지기가 악순환 같습니까? 이 굴레의 연속 속에서 나는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은 최악의 자리에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주님을 올곧게 바라보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강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눈길을 맞추자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 축복하기 원하고 평강을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기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라굴로,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뮤로스라는 동풍과 아킬로라는 북풍, 그 당시에 동북풍은 무엇을 의미했냐 하면은 태풍을 의미합니다. 지중해 동북풍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만큼 거대하였습니다. 그 유라굴라 앞에서는 살아남을 것이 하나도 없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불어오는 태풍처럼 우리를 엄습하여 삼키려 하는 세력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유라굴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계획하신 바대로 그들을 생명에는 손상이 없도록 머리클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자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폭풍이 치고 사면초가와 같이 인생이 가로막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나요? 힘들고 내 인생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의 소리에 내 마음이 속하여 있나요? 아니면 내가 딛고 서 있는, 내가 저장해놓고 저금해놓은 그 은행의 잔고, 그것만 있으면 끄떡없어. 여러분, 물질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웅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퍼즐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는데도 아예 이건 문제없이 지나가겠지, 그냥 해이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세상의 것을 믿는 자인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잖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그런 백성들을 너무 예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팽 돌리겠어요? 실망시키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단 하나, 생명의 줄이 있다면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백성들은 오직 믿으면 오직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은 꺼질 듯 꺼지지 않고 끝날 듯 꺼지지 않고 막힐 듯 막히지 않고 죽을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그러면 무엇을 믿고 갈 것인가? 두 번째, 환경이 아닌 나의 경험이 아닌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장이 나타납니다. 선장은 배를 잘 몰고 가는 기술이 있는 자고 경험이 풍부한 자입니다. 광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 인간 경험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기술적인 것도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주가 나타납니다. 선주는 배의 주인이에요. 재물을 상징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이 필요하지요. 재물이 있어야지요. 백부장이 나타납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대장급의 장군입니다. 권력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세상을 그래도 좀 수월하게 살려면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하나님이 불어닥친 유라굴라 앞에서는 속수무책 손을 놓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인간 경험, 기술, 재물, 권력 그것을 믿고 여러분 출발을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덕이한 줄 알고 우리의 성경에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제 no problem. 광풍이 불어온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재물, 권력 야 이것이 우리를 막아줄 거야. 든든한데 뭐. 정말 그랬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순풍이 불어올 때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나요? 그 인력의 파워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나의 테크닉, 나는 누구보다도 받은 탤런트가 커. 이걸로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내 인생에 비상금이 있단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인생의 순풍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곤혹함과 배신을 받을 때가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해요. 그렇게 힘있어 보이는 선장, 선주, 백부장들이요. 제수의 몸으로 있는 한 사람의 말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으로 잡혀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대로 되리라 믿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탔던 선장, 선주, 백부장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적 기세 앞에 꼬리를 내립니다. 백부장이 대장이 아니라 선장이 그 배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누가 그 배의 대장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믿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포성줄에 묶여져 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대로 되리라고 선포하였던 그 말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 한마디에 그 배에 탔던 276명 모두가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강풍이 불어올 때요, 여러분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속에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움이 있는 그때, 두렵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걱정으로 차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운동력 있게 돌아가요. 내 생각을 붙잡아요. 내 마음의 잣대 방향타를 붙잡아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가는 백성들은 말씀대로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재앙이 아니랍니다. 평안이랍니다. 절망이 아니랍니다. 장래의 소망이랍니다. 막힌 것이 아니랍니다. 열려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놀라움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믿으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만물 중에 충만하게 하시사 만물의 주제가 되신, 대주제가 되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았을 자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나를 잡고 가는 자는 그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76명이라는 백부장도 살리고 로마 군인들도 살리고 사람들을 살렸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소식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유공자급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생명을 구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을 왕궁 안에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급이 다르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로마 왕실 안으로 보내진 왕실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실 안에 있는 감옥에는요 16명으로 구성된 3교대가 하루 8시간마다 이루어 24hour가 그 왕실 안에 있는 감옥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 교대 16명 하면 하루에 48명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뭘 했을까요? 왕실 감옥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와 이제 나는 여기서 잘 먹으면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루 48명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들은 로마 장교였고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마음밭에 씨앗이 되어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정에 가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 3교대로 이루어지던 군인들, 장교들 때문에 로마의 궁정은 바뀌어집니다. 로마의 궁정이 바뀌어지니 로마 전체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었던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이상하게 뒤흔들리고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운명의 장난이 내 삶 속에 흔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속에서 시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에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내 삶의 앵커, 닷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사, 그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가 복음화되고 로마의 복음화를 통하여 유럽 전체가 통하여 미국으로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 내렸던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도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문제는 없고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과 계획은 까먹어버릴 때가 많죠.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는 없고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보는 자는 어떤 자?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가는 자, 걸음을 내어 딛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보여집니다. 저는 목회 여정에서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나면요, 요즘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와 하나님께로 더 딱 붙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광풍을 주셨구나. 저는 그런 믿음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무슨 유라굴라가 여러분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십자가 가까이 나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두렵고 불안하고 어느 곳에서도 내 마음 둘 곳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폭풍 속에 배 한 척 흔들려 꺼져버릴 것 같던 등불이죠? 아니요, 그때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닷을 내려 주님 말씀대로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재단, 여러분의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 그래요, 그 복이 담잠을 넘어가는 요셉의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재단,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